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있는 양문 곁 이제 어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이 있었어요. 그 옆에 이제 베데스라는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라는 못에 이제 못은 어떤 곳이냐면 그 못에는 이제 어느 때에 물이 이렇게 막 동하는 거예요. 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간헐천처럼 막 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물이 막 움직이면서 이제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그 병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어떤 병이든지 치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절에 그렇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그래서 이제 항상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마치 이제 뭐죠? 천막처럼 행각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5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누워 있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물이 동할 때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라보고 있다가 물이 동하는 순간이 되면 막 빨리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도 안 돼요.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병자가 3절에 나와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특히 이제 병에 3가지 병이 나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라면 이제 중풍 같은 거죠. 이제 마비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리 저는다는 것은 쩔뚝거려서 이제 걷는데 지장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를 빨리 데리고 가서 그 물에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은 다리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물이 언제 동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주변에 민감한 거죠. 어떤 소리에 민감한 거죠. 물이 동했다라고 말을 들으면 다리는 괜찮으니까 뛰어가야 되는데 어느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 무조건 뛰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 3가지 병에 특화가 된 것 같아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이게 명인이거든, 다리에 어떤 저는 문제든지 또 어떤 중풍병이든지 이 병이 걸린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물이 막 움직일 때 갑자기 평상시에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어느 때 갑자기 막 물이 막 움직여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이런 병에 걸렸던 사람이 맹인이라 할지라도 먼저 들어가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여기는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곳에 치료가 되었다더라 라는 것만 전설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한 것도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능력의 연못인 거죠. 또 베데스라는 이 이름의 뜻도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비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이름의 연못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금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막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사람들 주변 이야기하더라도 눈은 어디에 있겠어요? 눈은 연못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리고 물이 동한다는 순간 제일 먼저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뛰어들어가려고 이제 말 그대로 혼잡하겠죠. 서로 밀치고 밀고 또 이제 자기의 사람들이 이제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혈기 마른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을 메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가족이나 누구가 지금 치료가 되려면은 빨리 그걸 물에 먼저 다른 사람이 가기 전에 먼저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4명은 예를 들면 2명이 메고 있다 그러면 2명이나 4명이 메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절뚝이거나 발을 절뚝이거나 맹인들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밀치지 않겠어요? 못 가게 하고 막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말 그대로 물이 동하는 그 순간은 정말 말 그대로
난잡한 거죠. 아우성이죠. 혼잡인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맹인들은 소리에 눈을 보지 못하잖아요.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이게 소리에 민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물이 통했다라고 하면 소리 지르면 안 돼요. 그러면 맹인이 뛰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히. 그냥 말 그대로 소리는 안 들리는데 무음이 됐어요. 무음인데 말을 최대한 안 하겠죠. 그런데 막 안에서는 막 말 그대로 막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혼잡. 소리는 없는데 소리는 최대한 안 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소리가 또 끊어지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막 나오면서 막 잡아당기고 막 머리 잡아당기고 막 밀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베데스다 못해서 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은 이제 5절에 보니까 병으로 누운 지가 38년입니다.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냐면 혈기 마른 사람 같아요. 절뚝인 것도 아니고 맹인도 아니고 혈기 마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비된 상태로 중풍에 누운 상태로 침상에 누운 상태로 38년이에요. 38년. 완전히 그러면 몰골이 어떻겠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물론 누군가 이게 데려다 왔겠죠. 버리고 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불평이 뭐냐면 이걸 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언제 물이 통할지 모르는 거죠. 막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해도 걱정이에요. 동해도. 물이 막 움직이고. 왜냐하면 보니까 자기는 거기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도와줄 사람들이 막 옆에 준비하고 있고 막 그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가 도저히 갈 수 없잖아요.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일어나도 자기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없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있는 거죠. 그래 누군가 갑자기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8절에 6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아, 당연한 말씀, 당연한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하나만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여기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병자가 이제 당연한 거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불평을 원망을 쏟아 넣는 거죠. 자기의 그 절망적인 상태, 좌절한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 것이고 물이 움직일 때에 누가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 나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비관한 처지 상황을 그냥 하소연하듯이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기가 그 못에 있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었겠다 싶어요. 그때 자기도 내려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려가서 치료되는 것을 봤어요. 여기를 떠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떠날 수도 없는데 실상 여기 있는다고 해서 자기에게는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어쩌면은 정말 여기서는 기다림, 그리고 이기심, 사랑과 양보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못 잡고, 다른 사람 못 가게 붙잡고, 밀치고 내가 가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의 심지어는 이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대하면서요, 귀로는 듣고 눈은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은요,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과 대화를 이렇게 큰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조곤조곤 했을 때 옆에 사람들도 다 관심은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믿으면 그 전에는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네가 믿느냐였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믿음은커녕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믿어서 이러한 치유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보니까 갑자기 발에 힘이 생긴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참 특이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38년이잖아요.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개월만 그랬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고 그의 유일한 희망은 연못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치료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낫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일어나게 됐을 때, 자리를 일어나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반의 사람이라면 막 놀래고 막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데 치료받은 사람들 보면은 막 일어나서 막 다리 이제 못 걷다가 일어난 사람들이 막 딱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막 찬양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런 모습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하니까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거나 막 기뻐하거나 이런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놀라운 것은요, 주변의 사람들도요, 아무도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나도 치료해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저도 치료해 주세요. 물이 동하는 것을 그때를 기다려서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거잖아요. 그분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몰라. 왜?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유일한 기대와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때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면 걸어가면서 왜 그랬을까? 좀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서 정신이 없는 건지, 지금 꿈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냥 항상 걸었던 사람처럼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갑자기 멈춰 세웠어요. 서라 그랬어요. 근데 왜 서라 했겠어요? 그 사람이 병자라는 것은 알죠. 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겠어요? 그걸 다 알잖아요. 행색을 보면 오랫동안 묵은 병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치료된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너 어떻게 치료됐어? 막 이런 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이 엄청난 일들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불러세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불러세웠냐면 나도 누구야, 나도 치료받고 싶어. 내 가족이 여기 있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 네가 병자가 돼서 치료가 됐건 네가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 놀랍게 역사가 됐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지금 네가 하나님의 법을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 안식일 법을 어기고 있다. 이를 안식일에 어떻게 자리를 두고 가느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대 전통의 법이 있어요. 미시나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의 조항이 있거든요. 39가지 조항은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날은 바느질을 해서도 안 돼요. 빵을 구워서도 안 되고 반죽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항목이 세세하게 39가지로 나누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글자를 쓰잖아요. 한 글자만 쓰는 것은 허용이 돼. 한 글자 이상 두 글자를 쓰면 안 돼. 안식일을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글자를 쓰고 지워도 한 글자만 지워야 돼. 두 글자를 지우면 안식일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면 안 돼. 근데 이거 자리를 지금 옮기는 거잖아요. 안식일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성경에
하나님의 법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 저항을 철저하게 지킬까 하면서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법이에요. 그게 전통과 유전이 돼가지고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이 39가지의 항목을 잘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든지. 그것이 그들이 보여지는 표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네가 이 사람이 병 낫고 그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네가 이렇게 치료가 됐구나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이 사람을 불러 세운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법을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세운 전통의 법이거든요. 어겼다. 근데 그들은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죠.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자기들이 해석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때 자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도 또 다른 위기에 지금 붙잡힌 거예요. 어떤 위기예요? 아니 38년 동안 이제 못 일어나고 치료가 되기만을 소원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기다렸는데 이제는 뭐냐면 안식일 법을 어겨가지고 이제 지금 법을 어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를 멈춰 세운 사람들은 그를 감시하는 사람들 또 이것에 대해서 형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안식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안식을 어긴 최고의 형벌은 뭐냐? 사형까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보세요. 지금 나았는데 몸이 건강해졌는데 지금 붙잡히게 생겼어. 감옥에 가거나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아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서 자기가 이 놀랍게 물이 동해서 간 것도 아니고 거기가 가장 먼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경쟁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치료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 순간 자기도 다시 위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내가 아니라고 내가 어긴 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안식을 어기려고 해서 어긴 게 아니라고 저기 있는 사람이 나보고 갖고 가라 하겠다고 나 치료해 준 사람이 그 사람이 안식일의 법을 어기도록 나를 종용한 것이라고. 갑자기 뭐죠? 감사하는 마음도 별로 분명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뭐죠? 빈양이 되어지고 책임 전가가 되어지고 저 사람이 나의 문제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라는 거 아무도 몰랐죠. 나중에요. 또 보면 또 보세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 치유를 받고도요.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또 예수님이 그에게 또 찾아오세요. 14절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처럼 그래야 하실 말씀이 뭐라고 하시죠? 만나가지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자기를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여기서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그걸 알자마자 15절에 어떻게 하게 돼요?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하면서 이제 뭐라 하고 있어요? 예수가 나를 고쳤다 하면서 이 사람을 붙잡은 정지시킨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계속 물었을 것이죠. 그럼 누구냐라고
만약에 그 사람을 네가 대지 않으면 네가 안식을 어긴 것으로 돼서 네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라고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하러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안식을 어기도록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고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정말 참 놀라운 사람이죠. 저는 이 사람을 성경 보면서 참 고개를 몇 번 갸우뚱거렸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사람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치 베데스다 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때마침 물이 동해가지고 막 움직여서 그래서 놀랍게도 운이 좋게도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오나 다른 사람이 못 봤을 때 자기가 먼저 봤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었거나 뭔가 있어가지고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서 삶의 기회를 잡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도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고 밀치고 해서 자기를 가장 먼저 데려다 놓음으로 인해서 또 삶에 큰 혜택을 삶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어요. 갖게 됐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요 기회가 있고 또 환경이 또 다르잖아요. 그 환경을 잘 활용해서 원하는 목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마침 이러한 도움들을 받아가지고 또 삶의 기회가 찾아와가지고 마치 물이 동한 것처럼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러한 어떤 삶의 유익과 혜택을 얻은 것처럼 지금의 안정, 뭐 건강, 평안, 먹고 사는 거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그냥 더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몰랐지만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또 그 필요할 때 그 은혜를 자비를 입어서 또 삶의 기회를 포착하고 또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공급할 수 없는 그 필요와 또 도움을 주시고자 우리의 삶에 오셔가지고 지나가실 수 있거든요. 이 사람처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렇게 인식 못하고 그냥 기회가 좋았던 거,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긴 한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좋다, 잘 됐다 하고 문제가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하나의 문제가 지나갔는데 그 문제의 지나감으로 잘 해결되짐으로 또 다른 문제가 또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는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또 도움을 입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경쟁해서 이겨서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상 그 물이 동해서 그 치료를 받게 되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은혜의 산물일 수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어려웠던 것들이 해결되어졌거든요. 그냥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데 도우셨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요즘 참 유행하는 찬양이죠. 많이 부르죠. 그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손길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자비였어.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하나님 대신에 각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상에 난무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르고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실상 사람이 살아가는 거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분의 힘입어서 살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실상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데요. 각 사람에게서. 근데 그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믿음과 존중과 온갖 관심을 두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뭐죠? 내 바로 옆에서 실상 나를 도와주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도움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의 성전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인생의 저주, 질병과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죠.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인생의 근본의 문제로 보십니다. 그것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저주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저주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것에서 모든 문제가 질병, 수고와 슬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것에서부터 연유됐거든요. 시작됐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들어왔죠. 이와 같이 그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의 문제, 우리의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저주의 그 원인, 토대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죄 문제를 이야기하신 거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몸은 나았어요. 그렇지만 다시 병이 안 걸리거나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죠. 배고프고 갈증이 일어날 때 음식과 물로 당시에는 해결이 돼요. 그렇죠. 배고픈 문제도 사라지고 갈증도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다시 배고프고 다시 갈증이 생기죠. 인생의 문제, 곧 병도 생기고 낫기도 하지만 결국 모두 병이나 사고로 다 죽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사망 때문이죠. 이 죄의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어떤 세상의 기적적인 능력도 종교도 도울 수가 없죠. 실상 종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우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문제를 막 옥죄잖아요. 결국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모두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5장 24절에서 보면, 뒷부분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죄의 문제를 그에게 부각시키면서 인식하게 하면서 영혼의 문제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육체를 치료하신 놀라운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 더 묻고 알아서 그분에게 나와서 영혼의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었거든요. 이걸 해결해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계속 묻기보다 지금 당장 현재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 지금의 문제에 또 원인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예수님을,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었다. 이 안식일에 어긴 문제는 내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먼저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았고, 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를 믿은 자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죠. 우리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지 않은 것들, 그의 성품과 속성과 일치하지 않은 것들, 그가 죄를 하시는 것들에 이제는 생명을 얻어 진정한 자유를, 치유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그것을 몰랐을 때와 같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망 안에 있었던 그 상태와 죄를 몰랐을 때,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도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과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가 이 사망의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몸을 벗기 전까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쓰면, 그래서 우리 성경을 주셨죠.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네가 생명을 얻었으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냥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죄를 범해도 이해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은 죄를 범하지 말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아시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중심이에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의 당연한 중심이고 자세고 삶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이 아시는 것은 만약 우리가 육체 안에 있고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랬어요.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은 대언자가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혹시 범하게 될지라도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대언자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계속 살지 말라, 의로운 삶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게 가르쳐지고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몰랐을 때와 가볍게 여겼을 때와 또 그것을 이길 힘도 없을 때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는 전과 같이 죄에 대한 자세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벗어나려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 합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 빛 가운데 나온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생겨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자신의 삶에 크고 오래된 걸림돌에서 그것만 사라지면 모든 건 해결될 줄 알고 모든 것을 걸고 매달렸어요. 그 해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하나님 생명이 되지 않고는 시장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또 죄와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의 해결을 그걸 도울 수 있는 분이 오셨다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타난 것을 봤을 때 그런 해결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이 문맥으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 이 주변에서요. 자기 먼저. 거기서는 자기 먼저죠. 내가 우선이죠. 내 사람 먼저죠. 내 사람 먼저. 그렇죠? 그거는 경쟁, 시기, 원망. 왜냐하면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치유가 됐어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갔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불평, 세상적, 육신적 이 갈망 등이 거기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화평, 양보 생각할 수 없죠. 그리고 신뢰와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든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따뜻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 베데스다 못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내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현대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한인 교포인데 이 사람도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은 하형록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팀 하스라는 미국 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포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간증집에 페이버라는 그런 간증집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얘기를 이제 이 사람이 32에 이 심장병이 발병이 돼요. 이 사람은 이제 보면 이제 그 성공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런 이제 한인 청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이 필라델피아 한인 사회에서 이 사람이 자랑이 됐대요. 왜냐하면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건축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29살의 나이에 큰 건축 회사의 중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인 사회에서는 아주 이제 성공한 아주 자랑이 되는 그냥 한인 교포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큰 딸이 3살이고요. 둘째 딸이 2살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심장병이 이제 발작을 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심장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심실 빈맥증이라는 이런 상태로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그리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걸 제동하는 그 장치를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려요. 그러면 박동시키려고 또 박동기를 집어넣어요. 2개의 장치를 몸에 심장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박동이 시작할 때는 그때는 의식을 잃거나 막 쓰러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상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호흡 곤란이 일어나게 되고 더 심각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의식이 있을 때보다 없는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도 가족들을 몰라볼 정도의 그런 상태. 그러니까 급기야는 이제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야만 되는 상태에 있었어요. 심장을 이식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 똑같은 혈액형 그런 어떤 크기 그런 상태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같은 압력 이런 거. 그래서 그것은 이제 5개월 동안 기다리는데 자기 맞는 심장을 찾지 못했어요. 이제 거의 죽어가는 상태예요. 거의 혼수 상태에 있는 상태가 더 많아요. 근데 이게 가족들은 지금 보세요. 아이가 둘이잖아요. 안에 근데 병원비도 엄청나거든요. 이제 병원비도 바닥이 이제 자기 갖고 있는 돈도 바닥이 나고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제 경제적인 그 불경기에서 집도 팔리지 않고 완전히 그냥 안에 눈물로 사는 거거든요. 가족들은. 그런데 이제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 마지막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에 딱 맞는 심장이 왔다는 거예요. 이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밤에 이식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의사가요,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축하해주면서 하는 말이, 요즘은 참 심장에 이식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때 맞는 심장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얼마 전에 3일 전에 우리 병원 또 한 명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맞는 심장을 이식하지 못하면 이틀 안에 죽는다 이런 말을 이제 그냥 자기가 하면서 그냥 한 거예요. 또 다른 간호사들은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된 것은 무심결에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은 의사가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에요. 그냥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지금 이식받으려고 하는 심장과 그 지금 죽어가는 심장 그 여인이 있잖아요. 딱 맞는 심장이라는 거예요. 같은 혈액형에 같은 압력에 같은 사이즈. 이게 이 사람이 딱 그 순간을 듣는 순간 진짜 어떤 순간이냐면 그냥 머리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 그래서 근데 마음이 막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서 있는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됐어요. 더 발견하게 됐어요. 물론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는 한인교회의 목사였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에 너무 분주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마음을 뉘우치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이제 탐독하면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혼신을 그 마음에 소원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이런 일을 딱 경험하게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혔다고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기가 막혔다고 해요. 죽어가는 마당에 다른 사람의 생사를 자기가 걱정해야 되는지 이 심장은 나의 것이고 아내와 어린 두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기회인데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를 그 기회를 선뜻 잡을 수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물어봤대요. 의사한테. 그 여자는 이 심장이 딱 맞냐고. 내가 그 말을 간호사들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심장이 딱 맞냐고. 만약에 심장을 이식한다면 그 여자가 살 수 있는 거냐고. 맞대요. 만약에 내가 그 심장 이식받지 못한다면 나는 얼마 살 수 있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일주일 살 수 있다. 잘 버텨준다면 한 달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이 여자는 이틀 후에 죽는 거예요. 오늘 수술하지 않으면. 그래서 의사가 그 말하고 이제 당연히 이 심장은 너에게 온 것이고 네가 기다려왔고 너의 것이니까 하면서 오늘 저녁에 수술할 거니까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고 나가는데 의사가 나가는 그 순간에 안에서 막 동요가 일어나는 거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나보다 더 급하게 심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모른 척해도 되는 것일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겠노라고 했던 나의 다짐은 지금 이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 당연히 괜찮지.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 넌 충분히 고통받았어. 이제 이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과 약속한 삶을 시작하라는 확실찬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는 것은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네 심장이 필요하다. 길을
맞고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그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고 가신 게 아니라 죄인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 그때 이미 이 사람 알고 있었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의사를 불러 세우고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안 된다고, 내가 괜히 괜한 말을 했다고, 만약에 당신이 죽는다면 나는 살 수 없을 거라고, 병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거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강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심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럼 이런 문제는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겠냐고,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가족과 상의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오기 전에 결정해 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말을 했고요. 결국 그렇게 2년 만에 찾아온 이 심장을요, 그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인은 수술을 받고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시점에, 바로 그 시점에, 한 달에 돼가는 시점, 잘 버텨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그 의식을 잃은 상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갔어요. 그 이제 마지막 심장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그에 맞는 심장이 찾아왔어요. 나타났다고 하는. 그래서 온 가족이, 심지어는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가족이 기도하고, 병원에서도, 심지어는 안 믿는 이 사람을 주치했던 그 의사는 유대인으로 안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은 과학의 힘만 믿었대요. 의학의 힘만 믿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랬대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이식 수술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마쳤고, 죽음의 문턱에서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나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 속에, 축복 안에서 기적적인 나날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지금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지금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설립하고요. 그 회사가 모토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토가 되어져 가지고요. 그 회사가 번창하고, 참 그 간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처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감히 장담하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받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사랑과 이 마음과 삶의 간증에 감동하고 아멘하고, 또 이렇게 자신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심령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랑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리고 또 어쩌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이끄신다면 어쩌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력이요, 성도님들에게는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는 막상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의 힘을, 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혹도, 핍박도 그 전에 일어나기 전에는 두렵고 싫지만, 무섭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당하고 극복하고 또 그러므로 그 간증을, 그리스도의 선한 간증을 지키는 경우들이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가 먼저, 내 가족,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먼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물이나 아픔이나 피로를 못 보고 이기심과 경쟁에서 승리, 그리고 불평, 원망, 쓴뿌리, 이런 미움, 좌절, 절망, 다른 사람의 눈물이나 실망과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그 기쁨, 그것과 함께 나오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그의 사랑이 그 마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소망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특징 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고 실천하라고 주신 사람들부터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랑의 사람들로서 살아감으로 그 사랑이 확장되어 나가는 저희들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